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공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면, 제가 수요 예배 이후에 목소리가 너무 잠겨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목소리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여러 번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지금 더 잠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조금만 양해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본 8환상 중 4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전과 좀 다른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존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주인공이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1차 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우편에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 대적하며 참소하고 있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고 한다면 바로 참소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장면을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가 서 있고,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편에서 사탄이 서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이 여호수아를 비방하는 말, 참소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왜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지 3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너무나도 타당해지는 장면이죠.
사실 이 사탄이 참소하는 게 억울해요. 이 사탄은 왜 거짓말을 해? 왜 모함을 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은 사탄의 참소가 너무나도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껏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자 좀 보세요.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렇게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저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자의 모습 좀 보십시오. 라고 사탄이 마음껏 비웃고 참소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참소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2절로 이어지는데요.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참소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여호수아,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실 것 같은데 사탄을 책망하신다고 2번이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마음을 울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이 사탄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여호수아는, 이 자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받은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해석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단어가 마음에 콕 박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겠죠. 그리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죄로 뒤집어 쓴 저 숫덩이 같이 완전히 까맣게 타버린 저자 좀 보십시오 라고 참소하는 게 어쩌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래, 겉으로 볼 때 숫덩이처럼 시꺼멓게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 겉모습을 보지 않아. 단지 불에서 그슬렸을 뿐이지 그 속은 아니야. 그 속은 훼손되지 않았어. 여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제게 심중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늘 제 가운데 허덕입니다. 늘 두려워서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쫄보처럼 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금 사탄을 향해 표현하시는 이 표현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늘 겉모습은 그렇게 넘어지고 허덕이고 죄 가운데 새까맣게 딴 숫덩이처럼 보이지만 저자 안에 그 깊은 내면에 갈망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외면을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이 한마디 속에서 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제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에 우리의 상한, 두려움으로 뒤덮인, 죄로 뒤덮인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 건져내진 우리의 연약한 속살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갈망, 우리의 훼손되지 않은 그 주님을 향한 아주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고, 사탄을 향해 아니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제가 묵상되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잠소에 속지도 마십시오. 너는 숫덩이 같아, 다 타버린 숫덩이 같아 라고 말하는 사탄의 잠소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잠소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주 작은 그 연약한 우리의 심중에 진심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잠소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벗겨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어. 이미 제거해 버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거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바르라고 나옵니다. 이 뜻은 재밌는데요. 이사하다,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죄를 이미 다 멀리 옮겨놨다. 너의 가까이에 이 죄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더 이상 죄는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옷과 너와 상관이 없으니, 멀리 갔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입히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또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의 전환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고 스스로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고 있고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고 오늘 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일이 오늘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스가랴서 말씀이 사실 묵상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그리고 이 환상의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막 가슴이 제가 지금 눈물이 좀 나는 것처럼 벅차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스가랴도 이 환상을 보면서 마음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의 반응을 보면 스가랴도 좀 흥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막 말씀의 은혜를 받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막 더 깨닫게 해주세요. 막 더 일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스가랴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막 흥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이제는 옷이 아니고 관도 씌워주세요. 옷만 새로운 옷 말고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요청을 하나님 응해 주시고 관을 씌워주시죠. 이제 여호수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관, 제사장의 옷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껌댕이 좀 보세요. 저 더러운 옷 너무 추악해요. 좀 보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단계였는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로 그래야 사탄이 어떤 참소도 할 수 없는 새로워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옷과 새로운 관이 이미 씌어져 있음을 이미 입혀져 있음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사명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건도 따른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십시오. 여호와의 도를 행하리. 찬양도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낸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위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풀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 여기까지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막 더러운 옷이었다가 새 옷 입고 새로운 관 쓰고 뭔가 막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무슨 또 사명이야 라고 뭐가 갑자기 주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 같은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조건이라고 말을 붙여서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이 사명에 필요한 조건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바꾸면 특권이라 바꾸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워진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마디로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매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워진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명도 특권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조건 역시 하나님이 마땅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도 다스리고 뜰도 지키고 천사들도 왕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러한 그 쓸린 나무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 속에서 싹 대신 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 10절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져 가시면서 허락하신 하루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그냥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어져 온 그 한 사람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져 온 어마어마한 역사의 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참소가 계속해서 들리십니까? 너의 하루 아무 의미 없어. 너의 하루는 그냥 그저 그런 하루일 뿐이야.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그냥 검게 타버린 숫덩이일 뿐이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참소가 계속해서 들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새로워진 옷을 입고 새로워진 관을 쓴 우리가 다시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숫덩이처럼 검게 타버린 나무가 아니라 불에서 건져진 그 쓸린 나무야 하고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져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이어져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자들을 위해 너희는 끝나지 않았다고, 너희는 그 쓸린 나무일 뿐이다 라고 그 나무를 통해 싹이 나고 그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한 한 사람으로서 선포해야 하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의 참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우리의 또 다음 세대를 향해 너희는 끝나지 않았다. 사탄은 끝난 싸움이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하루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실제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시고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읽고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스가랴처럼 저와 같은 이 타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흥분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숫덩이같이 타버린 나무가 아니라 불에 그슬린, 그래서 여전히 저의 연약한 속살이 보호된 나무라는 것, 또한 이러한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이 진리를 통해 믿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이다, 이제 나는 외칠 것이다 결단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근숙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외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와 같이 외치는 자들을 교회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런 외치는 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